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 일부 개정안에서 좀 문제의 소지가 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가족의 개념 자체를 아예 삭제했어요.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이름인데 건강가정이라는 단어 워딩 자체를 아예 전면 삭제됐다는 부분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족이라는 그 정의 자체를 삭제한다는 것은 법률의 구성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포용하기 위해서 이제 가족의 그런 법적인 정의를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동거를 인정하는 이번 이제 개정안 때문에 이 결혼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와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성 결혼으로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실제로 드러났고 무슨 근거로 이성 간의 사실혼은 인정하면서 우리의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그런 애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남녀가 하는 거야라는 이 보편타당한 진리가 공격받고 그게 혐오 발언이 되고 차별적인 발언이 돼버리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건강가정기본법을 또 이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한다는 것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져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말 그대로 건강한 가정이 뭔데 네.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삭제한 거죠. 그런데 아마 지난 시간에도 좀 이렇게 짧게 다루어졌지만은요.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법상으로도 그렇지만요, 우리의 관념 속에도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순기능하는 가정, 역기능하는 가정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법적으로는 결혼, 그리고 혈연, 그리고 이제 입양인 것이죠. 이 바운더리가 굉장히 이제 좁다. 확대하자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설문조사했을 때 확대도 되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발표를 했던데요. 사실 여기에 굉장한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이제 관용어적으로 또는 일상적인 생활 속의 영어로서의 가족은 오늘 우리 주님의 일을 함께 했으니까 우리 모두 정말 한 가족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런 가족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된 건 다 좋아요. 네. 근데 그 뜻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국민들이 오케이 했다는 것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당신과 내가 광의의 가족이 되어 오늘 이렇게 같이 사역함을 통해서 내가 중요한 수술을 해야 될 때 사인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법적인 가족의 의미는 다른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런 법적인 의미의 가족의 바운더리를 해체시키는 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네. 예. 네. 지금 그래서 이 건강한 가정이라는 용어 자체에 약간은 거북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뭐 건강한 가정이 따로 있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 가족에 대해서 좀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그 세력은 급진적 페미니즘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그런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페미니즘은 가부장제가 사회악이다.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은 남자가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는 어떤 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파괴돼야 되고 없애져야 되고 해체돼야 된다. 네. 반대를 위한 반대네요. 그래서 그런 그 주장을 그런 신념들을 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통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지금 실제로 이 동거남, 동거녀 커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서 이 다양한 가족, 이러한 문구가 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몇 년 전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여성가족부 등이 주동해서 독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의 이제 페미니스트 학자 바바라 슈티글러라고 하는 여자를 초대해가지고요. 우리나라를 교육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강의안이 공개됐는데 보면은요, 다양한 가족 교육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한 가족은 그냥 이제 뭐 이게 외할머니가 홀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 또는 뭐 미혼모 가정 그 정도를 얘기하나? 이건 이미 우리나라에서 도와주고 있는 근거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다양한 가족의 범주가 쭉 나오는데 그 안에 동성애 가족 그리고 레인보우 가족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즉 이분이 바바라 슈티글러가 우리나라에게 던져주었던 이 다양한 가족의 지지를 위한 그 과제는 동성 동거를 통해서 이루어진 가족의 인정과 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명백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양한 가족이라고 하는 범주는 확대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해체하고 있고 네. 동성애를 옹호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미 인지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다루어져야 될 단어인 거죠. 네, 법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용어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생각을 해야 그러니까요. 되고 근시안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나비 효과처럼 네. 상쇄되는 효과를 생각하면서 네. 조심해서 이게 큰 사용해야 할 효과를 것 낼 수가 같습니다. 있어요. 네, 앞서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사실 동성을 합법화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성혼 합법화로 갈 경우 신앙과 양심 또 학문적인 거와 또 표현의 자유에서 침해하는 어떤 그런 역차별 같은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역차별이 말도 못하죠. 지금 제프리 벤트렐라라고요. 미국 ADF 부회장님이 네. 우리나라에 보내온 강의가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아예 찍혀 있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저 사람 언제든지 우리가 찍고 넘어갈 수 있어. 즉 뭐냐면요. 이 사람이 베이커리예요. 근데 이제 나한테 찍혔어요. 다른 이유로라도. 이 사람에게 일부러 찾아가서 동성 결혼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제작해 달라고 하는 거죠. 네. 나 일반 케이크는 판다. 근데 하나님이 죄라고 한 걸 축하해 줄 수는 없다. 나는 나의 이 빵 만드는 은사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려야겠다. 그래서 나 그 케이크 못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던 분이 실제로 1억 5천에 피소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적 양심을 지켰는데도요. 그렇죠. 근데 승소했지만은 이미 너무나 영업에 치명적인 이제 위해가 가해졌고 네. 그리고 다시 또 소송당했죠.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요. 근데 이제 플로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도요. 이게 찍혀 있는 직종 플로리스트예요. 그러니까 나는 동성 결혼 또는 동성혼을 통한 입양 축하식 뭐 이런 거에 축하꽃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런 거 나 못하겠다. 네. 그래서 이분도 소송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적 양심에 따른 역차별은요. 삶의 처처에 놓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사들도 아무 말이나 못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자기 신념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 마음 먹고 괴롭히겠다 싶으면 얼마든지 괴롭힐 수 그렇죠. 있는 그래서 게 그런 되죠. 나라에서요, 이제 기독교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은요, 신앙적 양심을 포기하고 얘들아 결혼은 여자끼리도 해, 남자끼리도 해, 그러면 돼요. 그럼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 차별금지법 반대법 뭐 이런 거와 좀 일맥상통하게 지금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교회 내에서 동성애는 성경에서 금지한다와 이 동성애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관한 좋은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많은 특히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다니 동성애자 미워하자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랑과 죄를 분리시키는 이 분화를 훈련해야 됩니다. 죄인과 죄를 분별하는 것, 구별해내는 것, 이 분화가 가장 확실하게 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는 생명을 내어주셨지만요. 죄와 격렬히 싸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적용하자면요. 만약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도둑질하고 집에 왔다. 내 자녀는 너무나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도둑질을 사랑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동성애를 하고 계신 분들을 사랑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지혜로운 방법들을 제시해야지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혜를 구한답시고 악을 선이라 말하며 선을 악이라 말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분화, 즉 죄인과 죄를 분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을 인간의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법을 만드는 것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이곳은 법치국가예요. 예. 법을 가지고 국가가 치리를 합니다. 그래서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법의 영향은 반드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합의 법을 만들면 아합의 길로 갑니다. 다윗의 법을 만들면 다윗의 길로 가는 거예요. 네. 네. 여기 법치국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이런 식으로 함부로 개정해서는 안 되고요. 함부로 확대해서도 안 되고요. 굉장히 이 일은 교육계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큰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신 부분인데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동성애자들을 저희가 얼마든지 사랑하지만 사랑은 상대의 지경을 넓혀주는 것이지 무조건 그냥 놔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자녀에게 그래 도둑질 잘했다. 이건 자식 망치는 거죠. 네. 그렇죠. 사랑이 아니죠. 네. 이렇게 참 이념적으로 혼란스럽고 복잡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공부하고 분별이 필요한 시기에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뭐 코로나 시국에 뭐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집에 있으면서 저희들 아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또 분별력을 갖춰서 학교로 내보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교과서가 있으면 교과서에서 이런 부분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런 말씀에 기초해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떤 이런 교과서의 모든 그 내용들이 진리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서 이렇게 그 학교에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아이들과 이렇게 내가 온전히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들을 잘 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저도 좀 아이들에게 그런 따뜻한 엄마인 모습도 있지만 또 어느 순간 이렇게 버럭 화를 낸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좀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께 좀 맡기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저희가 떠올려 보면 뭐 남자, 여자, 성별, 뭐 태어나는 장소, 시간 저희가 못 정하잖아요. 항상 모든 건 창조주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의 섭리에 따라 성경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건강한 가정 해답 성경에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잠깐의 시간을 우리의 자녀들과 이제 공유를 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이제 이 아이들에게 좋은 학업을 그죠 가방끈을 선물할 수도 있고 예쁜 애들 많이 태어나죠. 외모를 줄 수도 있겠고 뭐 정말로 우리가 넘겨줘야 되는 거는요. 정말 썩지 않는 유업, 주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고 이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성경 굉장히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도 부족해서 뭐라고 나오느냐.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가 우리 아이들과 자녀와 삶을 공유하는 동안에 우리는 청지기적인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소유물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그래서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습관적으로라도 결혼하면 손해봐. 이 열심 가지고 사회에다가 내가 기여했으면은 야 내가 연료비가 10개는 섞었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난 너희와 같은 존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마디거든요. 생육하라. 난 너희와 같은 존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일찍 결혼하고 생육 번성 충만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격려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집에 많이 붙여놓은 이유가 자녀 교육은 그렇게 하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때 이 아이들은요 양육자에게 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큰 아이가 돼버려요. 그리고 곧 우리는 이 아이들의 곁을 떠나게 돼 있거든요. 보통의 경우에. 그래서 우리는요 썩지 않는 유업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런 걸 철저하게 교육할 수 있는 학교라든지 시설이 많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우리 앞서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원하는 그 젊은이들이 별로 없어요. 또 아이를 낳겠다는 친구들도 10명 중에 2명 또는 한두 명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결혼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잖아요. 긍정적인 그 가정의 효과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시선이. 네, 근데 저희 좀 안타깝게 저희 나라에서는 뭐 통념이 결혼에 대한 통념이 뭐 결혼은 미친 짓이다, 뭐 결혼은 무덤이다 이런 그 통념들이 굉장히 뭐 영화나 미디어나 뭐 도서에 많이 좀 지배가 나오죠.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결혼은 무덤이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결혼에 대한 어떤 사회과학적인 연구들을 보면요, 미국의 인구 센서스 조사에 의하면 결혼한 사람들이 더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더 오래 살고 또 사회적 자원을 더 많이 누린다고 이렇게 미국의 결과도 있고요. 또 하버드 대학교에서 70년 동안 800명을 연구를 한 거예요.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조건 7가지 조건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었어요.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분과 교회에서 같이 좀 알려주시고 또 주변에 결혼 안 한 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또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회 분위기, 주변의 말 이런 거에 휩쓸려서 정말 행복으로 가는 길을 오히려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건강한 가정을 깨트리는 여러 분위기와 사회적인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크리스천들이 여기서 어떤 자세를 가지면 좋을까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정복하고 마침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귀한 문화 명령이 시작되는 첫 단추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시작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언약하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동거가 아니거든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자니 얼마나 많은 깎임과 또 이제 그 자아를 내려놓음과, 그렇죠. 저도 결혼해 보니까는요, 이게 로또더라고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하지만 그것을 맞춰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이 둘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던 사람이 만난다 하더라도 꼭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둘이 부부가 되어지고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구현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닛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이 가정을 깨뜨려야 사탄은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결혼이라고 하는 이 명령과 선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는 그 문화가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지켜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했던 그 말, 비슷한 말 우리가 하게 되더라고요. 난 너와 같은 존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건강한 가정도, 부부도, 결혼도. 예. 네. 그게 굉장히 교회와 가정에서조차 사라지게 되면요, 이런 말을 들을 곳은 앞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악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제 네거티브하게 악법이 생길 때마다 반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미리미리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명과 가정의 가치를 알려주는 것이 가정도 결혼도 그리고 총체적인 문화 명령도 나아가 이제 복음의 완성,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바라보게 되는 그 길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1부와 2부에 걸쳐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고 또 가정 얘기도 많이 했는데요. 이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2번에 걸쳐 얘기를 했잖아요. 네.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그러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그런 안정적인 가정 외에는 뭐 이제 외조모가 혼자 아이를 키운다든지 또는 이제 깨어진 가정의 아이를 이모가 돌본다든지 그걸 인정하지 말자는 거냐.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네. 이미 그러한 가정들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교계나 시민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가정의 개념 자체를 오히려 해체하는 것. 특히 그게 그래서 동성결혼이라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것. 이미 해외에서 우를 범하고 있는 건데 그걸 똑같이 답습하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설명하고 오히려 교회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잘 돌보고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 이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정말 돕는 건 우린 정말 좋은데 네. 그것을 위해서 가정의 개념 자체를 해체하는 것, 이제 그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장님도 말씀 부탁드리시죠. 네, 우리 먼저 이제 자기 가정을 먼저 좀 바로 세우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기독교인들이 먼저 나서서 이런 비혼과 이혼이 일어나지 않게 그런 사회 현상들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네. 자기 가정부터 좀 건강하게 세워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 성도님들은 또 건강가정 기본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개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굉장한 많은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이 법을 좀 막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뭐 국회 청원에도 좀 참여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진솔한 얘기 나눠주신 두 분, 김규현 소장님과 김지한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일 것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세대를 아우르는 좋은 법안이 되길 바라봅니다. 네, 어렵고 버겁다 말하는 문제 앞에서 비류지는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